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인 딸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서로 겹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이삭의 이야기 첫 부분이 서로 겹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가 한 행동이나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의 첫 행동이나 모습 역시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이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이삭에게 있어서도 이삭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인 자손의 축복을 이루고 성취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4장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24장 1절부터 9절이 그것인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나눈 대화입니다. 바로 그 대화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 내용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배우자를 선정하는데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떠난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그의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를 해서 아브라함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랍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최초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데라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들에게는 미약하게나마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들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손에 대한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 바로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누군가와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해서 나오지만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람들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아니면 선생님과의 만남, 이런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그러한 하나님의 만남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도 그 만남이 계속해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 있었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문을 다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읽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큰 분량을 차지하면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가, 어떤 그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 한 구절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앞의 내용을 다시 길게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종은 앞에 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 너머에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의 자녀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꼭 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이 아이가 일평생 자라가면서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저는 꼭 기도합니다. 자라가면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부모님들이 많으실 터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평생 걸어갈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일평생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꼭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또 한번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응하는
우리의 반응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이죠. 그러할 때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반응이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구로 쓰임받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지금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두 단어 인자함과 진실함은 성경에서 곧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렇게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서 성취될 테니 지금 결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만 그 도구로 내가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사람들과의 만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대하면서 그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취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만남이 있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그 만남이 있은 이후에도 그 만남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취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구하고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남 너머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만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2019년 단기 선교 일정을 축복하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캐나다 단기 선교팀이 토론토 다운타운을 방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와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